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의 총회가 경기도 평창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총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저는 제가 속한 해외 선교부 이사회와 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중에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너무 반가운 선교사님 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코로나 전에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선교사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 세우는 현지 리더들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통역을 맡아주셨던 선교사님이 이번 간담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왜 반가웠냐 하면, 이분이 제가 우리 디딤돌교회로 오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아마 3월인가 4월에 이분이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태국에서 철수를 하고 나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항암하는 기간이 좀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항암의 시간을 보내고 머리가 다 뽑히고 기력이 쇠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 이제 카톡으로 수시로 소식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에 대한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병상에서 이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저도 여러 번 이 선교사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022년 연말 정도부터 23년 연초에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혈액암, 백혈병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완전 치료가 됐다 할지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도 받고 또 음식도 좀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의 사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을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녁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우리 해외선교부 이사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암을 10차, 11차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이겨내고, 이분이 이제 병원으로부터 당신 이제 암으로부터 자유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새로웠을까. 특별히 동료 우리 해외선교부 이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 선교사님이 우리를 만날 때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 새롭지 않을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얼굴을 만나는데, 제가 그분이 쫓아와서 제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맞이하는 이 해외선교부 이사들과의 만남도 그 만남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또 교단 총회에 참여한 그의 느낌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다시는 그 모임에, 그 총회에 갈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은 머리숱이 좀 모질하고 여러 가지로 증상들이, 그러니까 후유증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만났다가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목회자들과 만남이 이분에게는 그 만남 자체가 감동이요,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에 강원도 평창의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분은
그 한 줌의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살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안도감, 기쁨, 새로운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되어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나누어왔지만 9가지 재앙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 재앙,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10번째 재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재앙이 실현되는 장면이 바로 12장입니다. 12장. 그래서 이 12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여기 보면 이 달은 뭡니까?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달,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그날,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말과 첫 달이라고 하는 그 말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설명을 이렇게 쓰세요. 니산이라고 쓰세요. 니산. 일본의 자동차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이 니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출발, 처음, 새로운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을 고생을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니까요. 고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자비한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이제 실현하시는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12장을 2절이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 출발, 니산, 그것이 되게 해라.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어둠과 죄의 권세,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종살이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준 거, 이걸 우리는 구원, 새 생명을 얻은 영생,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니산이,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새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문제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세 가지, 이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세 가지, 혹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세 가지, 그래서 제목을 새롭게 시작하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결단코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배타성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낳아주신 분은 이 땅에 어머니가 한 10명쯤 되죠.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분만 내 어머니예요. 제가 어머니처럼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1 더하기 1이 2 외에 다른 답,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1 더하기 1의 진리는 2밖에 없는 거예요.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순간 이것은 진리일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사실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 같지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시작에 요구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네,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이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니라. 이 패턴은 재앙을 내릴 때도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할 때 여호와께서 일러 말씀하시되,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요 12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의 문제, 아니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 우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이것은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거,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 이 12장은 2절부터 12장과 13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6월절에 관계된 메시지는 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문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케 되는 문제, 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닛산,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영생의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1절을 시작한 이 본문이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들이 고통받다가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될 텐데, 물론 출애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자유케 될 텐데, 그때 많은 그 물질을, 금은 보화를 얻어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 백성을 삼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저 애굽에 노예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 그 노예된 곳에서 구출해 내시는 이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2절은 이미 서론에서 함께 읽었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닛산, 새로운 새 생명.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거기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하되,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방법, 우리의 영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뭘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취해서 너희가 먹어라. 그런데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고기는 먹고 피는 발라라. 그럼 이 방법을 누가 명령하신 방법일까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내용이 간단해요. 뭐냐면 어린 양 잡어, 그리고 그것을 죽여, 그리고 그 고기를 너희가 먹어,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어둠과 노예됨과 죄악과 그 우상 숭배로부터 구출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새로운 닛산,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보배로운 어린 양, 우리 성경을 한 곳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구자로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았던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그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 멸망하는 거, 다 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출애굽의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조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마땅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큰 고통에 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장자의 죽음, 그 장자는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모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두는 지금 죽을 운명입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두는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 하나님이 내신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죽게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또 한 곳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한 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어떤 방법으로 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방법 외에는 우리의 구원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구나. 성경을 한 곳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애굽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는 거,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에서 내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내 모든 죄가 보배로운 피로 덮여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절을 더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하셨어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방법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닛산,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새로운 출발, 마치 그 선교사님은 암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려운 그 질병을 극복하고 새 생명을 얻어 지금 가을 하늘이 새로워 보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워 보이고, 물론 여러분, 그분은 질병에서 해방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회복되어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새 생명에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냐? 아직도 그 오픈되지 않은 그런 실상들이 있는데 그걸 깨달은 이만희 선생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보혜사가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하거나 빼면 그것이 곧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을 어그러뜨리는 여러분 멸망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자, 우리 그 본문을 계속해서 12절, 13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안에 있습니다. 아직은 애굽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들도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았으면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표적이 될지라 할 때 그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간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판을 보면 요즘은 또 간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간판을 보면 식당은 식당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간판, 사인, 곧 그곳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표시, 이것이 밖에서 볼 때 여기 13절 그대로라면 애굽 땅을 치는 그 재앙의 순간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사인이 될지니, 표적이 될지니, 간판이 될지니, 그 간판이 붙어있는 사람, 그 피가 묻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표시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애굽의 통치를 받고 바로의 통치를 받고 애굽 우상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고 운명주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표시가 아니라 다른 표시. 어떤 표시일까요? 어린 양의 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점점 더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이 표시야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경건한 삶을 추구해라,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영접했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표시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13절을 계속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즉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리니, 즉 그 집에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때에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닛산, 새로운 출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만 유용합니다. 두 번째,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와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반드시 그 피의 표적이 여러분, 문설주의 임방에 발리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거룩한 표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